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누구나 다 길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마냥 살아가느냐? 집 안에 있는 그 자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우리도 항상 길을 걸어가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거나 걸어서 교회를 오셨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또 산책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여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논두렁을 혹은 오이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항상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딘지 모르는 길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저 또 일이네 그러면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어떤 깊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뜻없이 걸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길을 헷갈릴 때도 있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근데 실상 따져보면요, 길의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물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할 게 없으니까 가야지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저같이 길치인 사람들은 이 길이 맞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발명된 게 정말 대단한, 놀라운 발명품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발명입니다. 그냥 주소를 찍거나 혹은 이름만 찍어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빠른 길은 어디고 덜 막힌 곳은 어디고 돈을 더 내는 곳은 어디고를 실시간으로 요즘은 다 알려줍니다. 가다가도 실시간 빠른 길입니다 하면서 옆으로 빠지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요즘 도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색깔 유도선이 있어요. 제가 색깔 유도선 만드신 분의 인터뷰를 책자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색깔 유도선 그거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빠져나가는 길에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나? 라고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 길에서 항상 틀린 답을 선택을 하죠. 길치는 항상 틀린 답을 선택해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정답을 선택하지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틀린 답을 선택하고 그 앞에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를 하죠. 사람들이 자꾸 길을, 본인이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 몇십 년 살아갔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 80년, 90년 인생의 길을 살아갔는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선택한 올바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간혹 보면은요, 본인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위태로우신 분이 계세요.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저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저 길로 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 상처만 입을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 100% 넘어질 텐데, 근데 본인은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가야 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걷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오늘 5절 말씀에 그러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주님이 길을 얘기하셨는데 그 길이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마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이 질문, 그리고 실제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많은 말씀들을 전해줬는데 너 아직도 길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 라고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도마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질문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길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스스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평범한 길을 걷는 거라면 틀리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 여기 잘못된 길이네? 그러면 다시 방향을 선회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이 내가 한번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집 피우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질문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내가 가는 이 길이 괜찮은 길입니까? 나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괜찮은 길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정답인 길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왜 정답이 아닌데, 왜 잘못된 길인데, 저렇게 가면 분명히 상처 있고, 저렇게 가면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도 넘어지고, 저렇게 가면 분명히 부딪히고, 저렇게 가면 분명히 또 넘어져서 힘들어 하실 텐데 왜 저 길을 고집해서 갈까? 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걷는 길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자신이 아는 길은 굳이 내비를 찍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본인이 잘 아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혹은 걸어가면서 가는 길은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이네? 이쪽에 새로 원래 길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럼 딴 길로 가야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앞에서 내가 섰을 때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 길을 들어서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 거기서 오는 힘듦, 거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묻는 자는 올바른 길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길을 묻지 않는 사람 혹은 그 길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길을 묻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길이 무조건 옳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내 생각의 길일 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 판단을 굉장히 강하게 신뢰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리고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길은 고집이 세면 셀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그 길인데, 우리는 자꾸 고집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내가 판단하는 길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그렇게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왜 고집 피웁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집 피우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도마가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 네가 참 좋은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길이다. 소리가 좀 적네요. 다시 한번요.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걷는 길이 내 삶의 걸음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삶의 걸음이고, 내 생각대로 걷는 것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인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걷겠습니다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은 명확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영광이고 생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거 14절은 왜 안 내보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으로 자꾸 크고 넓은 길, 좋아 보이네, 이런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허무한 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이 길로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가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단어를 입력하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면 고집을 꺾고, 이 길이 아니군요, 돌이켜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군요 라고 돌이켜야죠.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집 피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길은 only one이라고 얘기해요. 딱 하나의 길. 그 길이 어디의 길,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자신의 생각이 그것에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일 거야, 길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질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었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요, 진리이고 생명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믿고 살아가던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길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헛된 길을 걸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갈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알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걸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 생각으로 판단했던 것,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헛된 거고 배설무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모든 영광을, 인간적인 영광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달려갑니다. 싸움을 싸우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의 면류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녀온 이후에 여기 좋은데, 여기 정말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향락과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헛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음란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 자체도 음란한 자손으로 변화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좋아 보이는 길, 그럴듯해 보이는 길, 내가 이렇게 가면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이미 들어섰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걸어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멸망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곧 길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었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며 저 길을 가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묻는 자가 돼야 돼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좋은 미래, 보다 더 귀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헛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길로 가면은 그것이 아무리 넓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곧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걸어가면 환난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몸을 찌르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진리요 생명이요 영광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좁은 문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은혜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생각이 한쪽으로 딱 굳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굳은 마음들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버릴 건 버리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아닌 것에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깁니까? 우리에게 영광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묻는 물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옹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비록 지금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우리 옹정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에 따른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 그 영광되고 복되고 즐겁고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으심으로 인하여 정말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길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정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을 벗어던지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참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가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또 육신의 질병,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여러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또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에 쌓여있는 지체들, 신앙적으로 흔들거려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정, 아픔, 상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길에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